레위기 27장은 서원과 관련되어진 예물, 종이든지 또는 가축이든지 혹은 서원의 다짐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전쟁터에 나갈 때에 요즘도 전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과거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눈앞에서 치고 받고 창으로 찌르고 칼을 휘두르던 때 아닙니까? 지금도 근접해서 싸우는 일명 백병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총알에 맞아 죽을 가능성보다는 폭탄에 이렇게 수류탄 같은 이런 개인 화기가 아닌 미사일, 비행기, 공군의 공격 이런 것으로 사람이 이제 거의 죽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근접한다고 해도 이렇게 칼에 찔려 죽거나 이러기보다는 어디서 날아오는 총알에 이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이제 정말 화기나 폭탄 같은 이런 것으로 이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 시절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전쟁을 한다면 대부분 칼이나 총, 창, 기껏해야 화살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 힘과 힘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이니까 전쟁에 한 번 또 나갔다 오면 어딘가 찔리거나 베이거나 잘리거나 부러지거나 하다못해 어디 긁히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수천 수만 명이 꽉 붙어서 싸우는 것이니 이거 정말 목숨을 부지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우리가 전쟁을 나간다고 칩시다. 우리의 부모님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그 전쟁을 나간다고 치면 모든 가족들은 정말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 이제 당사자라면 죽는 것이 꿈인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라도 승리하지만 국가도 승리하지만 내 개인이 이 전쟁에서 살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기도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 만일 저를 살아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 삶을 주님께 또 제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워낙 다급하고 이 전쟁에서 대부분은 살아 돌아오기보다는 죽은 시신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은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 살아 돌아오게 하면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든지 평생 수도원에서 뭘 하겠다든지 살아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큰 성전을 내가 지어 드리겠다든지 그런 서원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 27장에는 그런 서원과 그 서원의 다짐 혹은 서원의 제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내용은 굉장히 좀 섬찟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 있다면 가축이든지 물질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혹은 다짐, 서원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뭐 이런 서원이든지 이런 서원. 그 한나가 참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럴 때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라면서 이제 사무엘을 어릴 때에 젖을 떼고 이제 걸어다닐 좀 되면 성전에 바쳐서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다면은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 물릴 수 없다 이런 거죠. 서원한 것은 그게 짐승이든 자기 종이든 혹은 자기 자신이든 자기의 다짐이든 다 그 주님 앞에서 다 주님이 들으신 것이고 주님께 드려진 것이니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변개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물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것을 좀 심각하게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그 서원을 없던 걸 합시다. 아내가 술 먹고 그냥 괜히 이렇게 허풍 떨었습니다. 하나님, 그건 뭐 어떻게 그 서원한 거 다 그렇게 갚습니까? 그 허풍입니다. 이러면은 죽이라고도 하지 않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소원 중요하구나. 그거 평생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서원을 마음에 간직한다 하는 것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진 것이라면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고 주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절규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주를 향한 다짐을 그토록 진지하게 인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내가 다급해서든지 내가 감격에 겨워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이라는 게 이렇게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것만 서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겠다는 그런 일종의 작은 다짐들도 어떤 면에서 작은 서원들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그것을 물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 입장에서는 나는 너가 기도하는 것을 그토록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서원한 것은 평생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일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핵심적인 요소는 서원의 또 하나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진중함과 진지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토록 진지하게 반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야 그냥 기도하고 그만두고 없었던 거로 하고 심지어 자기가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뭘 기도했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은 기도의 상대편이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생명을 요구할 만큼 진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이쪽에서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은 자기도 이 사람의 서원, 서원이 결국 기도 아닙니까? 이쪽 당사자도 이쪽 기도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것만큼 진지함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내 쪽에서만 진지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상대편이신
하나님이 진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은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놓으신다면 사실 성경 대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좀 나레이티브적이라고 하죠. 내러티브, 이야기적입니다. 이 나레이티브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전후가 있고 갈등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죠.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그냥 밋밋하지 않고 그 안에 막 심화되지요. 삼각관계, 사각관계, 부모를에게서 이렇게 버림받아서 혹은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려서 막 이렇게 심각한 인생이 막 벌어지다가 결국은 그렇고 그래서 잘 살았단다, 이런 클라이막스가 이어지는 것처럼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가면 이게 어디가 이게 시작이고 어디가 이게 심화 과정이고 이게 어디가 이 갈등 구조고 어디서 막 고조되다가 어디서 클라이막스가 오는지를 모르는, 이게 이 서론도 본론도 기승전결도 없는 계속 결도 아니고 기로 끝나는 것 같고 해서 이 레위기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성경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사에 관한 것이고 또 제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레위기의 주인공은 제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 핏부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사와 관련되어진 번제단, 물두멍, 지성소, 제사장이 입는 옷, 피를 사방에 뿌리는 이런 희한한 퍼포먼스 같은 일들, 이런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오늘도 사실 제사에 관한 것이죠. 제사 안에는 제물 이런 것도 있지만 기도도 있는, 기도, 소원,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은, 제물은 말할 것 없고 서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굉장히 진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가 내게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 제물이든지 헌신이든지 무엇 생명이든지 너의 다짐이든지 뭐든지 너가 그렇게 내게 소원한 순간 내 거다, 내게 접수되었다, 나는 그것을 내 생명처럼 대할 것이다. 근데 너가 도중에 그거 없던 걸 합시다, 만일 그러면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기도로 이루어진 이 계약 속에서 너가 그거 그냥 제가 호기로 해본 거예요. 그거 그 교회 처음 나올 때 내가 막 이렇게 혼자 뜨거워가지고 그거 나 혼자 괜히 한 소리지. 그거 그거 없던 걸 합시다. 어떻게 사람이 그 말하는 거 다 지킵니까? 그러면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것을 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서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요, 어떠한 난관에서도 비빌 언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서원이 늘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서원은 놀라운 소망과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던 사람 다윗,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날주 시편 34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6절) 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장 비참하던 시절을 꼽으라면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하도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지만 친족으로는 자기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무섭지요. 권력은 부자지간도 못 나눈다, 그런 속담도 아닌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등장 이후로 인생이 막 망하기 시작,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역사에 등장할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인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접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다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등장하자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존중과 인정을 받고 있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다윗을 국민들이 좋아하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성경은 악신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15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쫓겼던 다윗의 괴로웠던 시절 중에, 그 중에서도 제일 괴로웠던 시절을 들려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사울을 숨겨줬다고 사울을 숨겨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다윗을 숨겨준 사람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잡히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숨겨준 일가 친척, 친구, 제사장 다 죽으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족들은 모압 임금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는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이 누굽니까? 자기가 어릴 때 쳐 죽인 골리앗의 국가 아니합니까?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인데 도저히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러면서 가는 날 잡혔습니다. 가는 날 잡혀서 아비멜렉이 블레셋 임금을 총칭하는 말인데, 블레셋 왕 중에 한 명이 있는 거 아기스에게 잡힙니다. 수십만 명이 저놈 다윗이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다윗이 만만이라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이 잡힌 것입니다. 목이 잘리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미친 채 합니다. 오줌 싸고 벽에 그저거리고 말할 때 막 이렇게 침을 수염에 흘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깔깔깔 웃고 저놈이 미쳤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느슨한 틈을 타서 이렇게 도망 나오게 됩니다.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죠. 그때 참 처량했을 것입니다. 바지에는 지린 오줌 냄새가 났을 것이고 수염에는 흘린 침이 말라붙어 그 침 냄새가 났을 것이고, 그도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당시 그 모습은 자기도 참 수긍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속담처럼 갈 곳 집도 절도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모국으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고 블레셋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 아둘람고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입니다. 대성리 그 안에 있는 이게 북한 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렇기도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둘람굴에서 굴이 무슨 거기 무슨 산의 진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갈 곳이 없는 정말 처량한 그런 처지가 바로 이 본문의 이 배경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아둘람굴로 저는 자, 병든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윗같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자기 스스로 이류다, 나는 이류 삼류 인생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 비류한 존재들이 모여듭니다. 한 400명 이렇게 모여드는데 바로 그 아둘람굴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과 하나가 되고 다윗을 지켜냅니다. 다윗 왕조는 바로 이 아둘람굴의 그들이 이룬 세계이죠. 그러나 그 전에 이제 다윗은 지금 비참하게 지금 아둘람굴에 와가지고 기가 막혀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눈에는 다윗이 좌절과 절망이었을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있었던 정신 혹은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기저가 바로 저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사실이 지금 그런 상황 맞죠, 그죠? 곤고한, 오줌 싸고 하면서 미친 척 해야지만 겨우 하루 목숨을 부지할 수 있던, 정말 이 하루살이 같던 그 곤고한 자도 부르짖음에 간절히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저기 계약과 당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곤고한 상태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또 반대편에 그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서원하는 자와 서원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저 괴로웠던 시절에도 동일하게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과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다른 정신 같지만 완벽하게 같은 정신입니다. 저것이 성경이 되어졌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과 다윗 혹은 레위 시절의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방식,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특별히 한 거야, 그거 일상적이지 않아, 그러면 성경이 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거야 그게 나 여호와가 너희 인간들에게 드러내는 나의 모습이다. 다윗 너가 제대로 짚었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 쪽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당사자다. 계약, 갑과 을, A와 B가 있는데 이 두 당사자 중에 한쪽은 완벽하게 부르짖음에 이 사람의 이 계약에 응답하셨다. 이분은 완벽하게 계약을 이루시는 분이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아, 그게 나야.
라고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34편을 읽습니다. 다시 레위기를 봅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 서원합니다. 하나님, 서원은 지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원은 A와 B가 있는데 A는 우리 당사자, B는 하나님. 다윗 A, 하나님 B, 똑같이 두 존재가 등장하는데 시편은 다윗이 A라는 계약, 간절히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A 계약은 부르짖고 도와달라는 것인데, B 쪽에서는 이 소원, 이 계약,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옵소서라는 계약에 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신실하게 계약에 반응하셔서 그를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라면 레위기의 계약은 A가 서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튼간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너가 간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시편 34편의 다윗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쪽에 초점이, 방점이 찍혔다면 레위기는 나는 들을 테니 너도 신실하게 내게 계약을 이루어라. 이 말은 너하고의 계약에 나는 그토록 진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러 이 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더 본질적인 우리의 안전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디도서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도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도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도서 2장입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읽읍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오늘 본문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를, 우리를 넘어서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에서 바울은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계약을 완전히 넘는 계약의 두 당사자를 합치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냐 하면, 당사자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계약을 했는데, 뭐라고 계약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저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고 저들의 죄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저들을 깨끗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가치로운 믿음과 삶과 영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식인 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인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테니,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았던 레위기죠. 내가 인간들의 내 뒤에 있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죽는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즉사 죽여버리시니 죄를 지으면 버들버들 떨며 양을 가져왔겠죠. 그러면 양을 앞에 두고 뒤에 있는 사람은 막 불안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양의 배를 가르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제양이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를 이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사죄를 선포하면 이 사람은 자유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레위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 저 디도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나 예수가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말하면 바울 혹은 디도, 이 디도서를 받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 집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심은, 이게 저게 십자가의 어린 양인 거 우리 다 알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불법과 저주의 죄를 사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은 계약이죠. 무슨 계약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주님, 저를 받으시고 저 인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 계약의 당사자가 지금까지는 다윗 하나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드리는 서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당사자였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대표하는 당사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며, 그래, 너의 죽음으로 너를 제물로 받아 너가 인류의 어린 양이 되어 너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는다면, 그 제물의 완전성을 보고 내가 너의 제물됨을 받고 너 뒤에 있는 너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오늘 디도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뭘요? 그저 부지랭이 같은 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서원조차 하나님이 안 지키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이 서원의 진지함에 관한 것입니다. 너는 다급하고 운짐 달아서 너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가 부르짖을 때에 나는 마치 그것에 너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만큼 예민하게 들었다. 나는 너의 부르짖음에 너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 계약에 반응하신다. 다윗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약의 기도에 반응하셨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계약 아닙니까? 도와달라는, 응답해달라는, 당신이 해결자니까 당신이 해결해달라는 존중과 경배의 계약이 기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는 계약에 비하면 이거는 조족지열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계약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두 분이 계약하십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죄도 알지 못하는 내가, 성자 하나님인 내가, 삼위일체 하나인 내가 저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겠으니 저를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레위기죠. 저 어린 양을 받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레위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계약을 선언합니다.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을 테니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고 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계약을 한 당사자입니다. A.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B. A와 B가 계약을 맺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죽지 않았으면 죄도 없는 분이 왜 자기를 위해 죽습니까?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구원 얻도록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A가 되시고 하나님의 B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저 해림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하기 위하여서 내가 제물 될 테니 나의 죽음을 보시고 저 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B 하나님, 그래,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열심히 회개했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죄에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허접한 간구에도 주님이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면, 다시 말해 그토록 진지하시다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에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겠는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었던 언약의 선물이라는 사실 앞에 기독교의 구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서원하는 기도들 한번 뒤집어 보시죠. 뒤적여 보시죠.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간구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것,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귀한 일이죠. 동시에 거기서 서원을 지키자 이런 정도만 끝내지 말고, 예수님의 서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반응하셨던 하나님, 이 완벽한 두 존귀한 말 그대로 존귀한 어른들, 이 존귀한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에 나의 구원이 존재하는구나. 나 따위의 기도에도 이처럼 예민하고 진지하게 반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얼마나 진지하시겠는가. 오 하나님, 오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서원의 구원의 완전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오늘 서원의 기도를 비롯하여 구원의 안전성까지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